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5월과 6월 이 두 달 동안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날씨가 참 많이 변화하고 참 좋아졌습니다. 엊그제 봄이 찾아와서 벚꽃이 막 흩날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모든 벚꽃은 다 지고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이에요. 강아지 덕에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귀중한 시간으로 요즘에 이 아침과 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워낙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단지 끝부분을 그쪽에 풀숲이 있는데 그것을 마스크를 내리고 풀냄새를 맡으며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할 때 제 입에서는 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초신자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쓴 기록인데요.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신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초신자예요.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내 말대로라면 정말 1급에 해당하는 참패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아마도 첫 번째 회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 바로 제2의 회심일 거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자. 무엇보다 먼저 너는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하였다. 환자는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그 책을 읽었다.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허용하였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너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누리게 허용한 셈이다. 내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그 쾌감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덮개를 벗겨내고 이제야 제 모습을 되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줄을 몰랐느냐 말이다. 환자를 원수, 여기서 원수는 사탄의 원수인 예수님 말하죠. 이 원수에게서 격리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젠 다 글러버렸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싫어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서적, 아마도 신앙 서적일 수도 있고 그밖에 많은 양서들이 있는데 그런 서적을 읽으면서 이게 진지하게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지식을 쌓는 것,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의 깊이를 더할수록 사탄은 싫어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직접 자신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도 인간을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접할 때 우리의 오감으로 그 대자연을 마주하면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에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오묘한 우주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구상 안에서 변함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변화라던가 그 안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품들이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진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조차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한 이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우연으로 시작하여서 끊임없는 진화를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과 솜씨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그 계시도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알려주신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고요. 특별 계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을 통하여 어느 누구라도 그 안에 깃든 하나님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막연한 어떤 조물주, 창조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면 특별 계시는 그 창조주, 조물주가 누구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온전하고 진실한 섬김, 즉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인간이 온전히 잘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여호수아 사후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회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책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6절, 이사야 4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건 어떤 다른 여타 민족이건 간에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도 실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방금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문명에는 이러한 방식의 우상숭배 문화가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길,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존재를 투영해서라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래서 만들어낸 우상과 달리 진짜 살아계신 우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해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혼용해서 부르시는 것들을 이사야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인물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고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딸려 나왔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힘에서 밀려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온 것인데, 자, 이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게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형이 좀 어리버리하니까 이 약삭빠른 야곱이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 가로채고 도망가 버려요. 뒤꿈치를 잡았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기회주의자인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죠.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널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처럼 너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자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자, 여기 본문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백성아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더 중요한 표현인 이스라엘 백성아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백성아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시는가?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사실이냐?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종의 주인이잖아요. 합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신 것으로 끝나셨느냐?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그 창조된 피조물을 끊임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죠. 아까 제가 계절이 변화되는 이런 요즘 같은 때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섭리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한치 오차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냐면 구원자이심을 얘기해요. 구원자.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야곱을 택하셔서 후에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야곱이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서 혹은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요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신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똑똑해서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을 만큼 똑똑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순결하고 아주 고결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깨끗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에 더 가깝다라고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셨다라고 했는데, 빽빽한 구름과, 여기서 안개는 이제 원어로는 아침 안개인데 아주 자욱하게 낀 안개, 아주 자욱하게 빽빽하게 들어선 구름, 이것은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 이런 위험 요소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곳곳에 함정이 있고 길은 끊어져 있고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 위험을 내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끝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걷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인간이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하고 답답한 파멸로 이끄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 구렁텅이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구름, 그리고 그 빽빽한 안개 그 안에서 우리를 걷어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음은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돌이켜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그렇게 가다 보면 이미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발현되는,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교회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영광 보통 뭘로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 올려드릴까요? 물론 그렇죠. 다른 방식들도 있지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왜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흥의 감정 때문일까요? 그것도 일면 맞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고조된다,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찬양의 곡조에 맞춰져서 우리의 감정과 함께 증폭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신 그분을 향해서 함께 노래 부르자라고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심지어 하늘과 땅과 산들과 그리고 숲과 나무들이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부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로 흔들리는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흘러가는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자, 아까 말씀 서두에 새벽과 밤의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산책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위대하구나. 이게 단순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을 보고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앞으로 내가 갈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누릴 수 있을 만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감격과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야곱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이후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사히 그 길을 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삶이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 말씀 성경과 온 만물들,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와 또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께 물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